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금요 비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금요 비전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창원대 교회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들로서 거룩과 정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교회가 전 세대가 한 본문으로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론되어질 때에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계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힘차게 박수하시며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를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금요비전 기도를 위해 한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전진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진리와 복음이 아낌없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찾아가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 많이 위축시키고 좀 힘들고 낙담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잘 되던 일이 계속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지금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고 있죠. 사도들과 초대교회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만 성령을 받았고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법이죠. 사도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무리들이 찾아와서 사도들에게 시련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는가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어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였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병들었던 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사도들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에게 주목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이 놀라운 일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낳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상당히 싫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부활을 싫어했던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이 됩니다. 결국 자신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위신이 떨어지고 체면이 구겨지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넣습니다. 사도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고난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까? 5,000명. 이 숫자는 남자만 5,000명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힘씁니다.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도 가둬질 수 없고 가려질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이 무너진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 역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과학과 수학,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거짓이고 허구이고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또 패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뽑고 뽑아도 또 자라나는 이 풀도 언젠가는 말라버립니다. 영원히 아름다울 것만 같은 꽃도 반드시 시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현재 사도들은 큰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영원한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은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공회는 권력과 신분과 학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사도들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공회는 자신들이 거짓말쟁이에 몰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상당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8절에서 12절을 보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도리어 공회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사도들에게 내세울 만한 신분과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윽박지르고 겁을 주면 사도들이 금방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한치의 망설임과 두려움과 떨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8절 첫 부분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일 만한 사람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공회가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크고 뛰어난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힘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약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더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내세울 만한 지식과 능력이 전혀 없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완전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지 이것만 고민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입니다. 사도들은 더 큰 어려움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공회는 겁만 조금 줄 수 있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회에서 나온 뒤 사도들과 동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어쩌면 약간은 우쭐해질 수 있고 승리의 공로를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기도함으로써 일말의 교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약효는 어디까지 갈까요? 이 성령 충만의 약효는 바로 지금까지입니다. 바로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우리는 뒤돌아서자마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걱정하고 낙담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모든 일이 내가 다 한 일이라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바로 다음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과 교만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한 장의 차이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제와 같이 오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비록 다시 연약함에 빠졌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또 자책감에 빠져들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하여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성령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곁을 맴돌고 찾아옵니다. 고난이 복음의 능력을 하지만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려고 할 때 영원히 살아 역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고난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역사하는 유일한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려고 할 때에 영원히 살아 역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은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난이 찾아올수록 성령께서 더욱더 일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도우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오늘도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비결이 우리가 그날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했지만 하루 뒤돌아섰을 때에 다시 연락해줄 수 있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있고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질병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인하여서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걱정, 의심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기력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시기가 우리에게 성숙의 시간, 살아나는 시간, 부흥을 준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슬림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세상과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명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에 기대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고난의 시간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을 가려주시옵시고, 우리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직장과 모든 세업들 가운데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회복된 역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버지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 세세토록 새하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오늘 성령 충만하고 내일 또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창원대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